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운전하시는데 또 비 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나 비가 오든지 또 어떤 연약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도 예배하는 즐거움에 나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 그랜드 캐년이나 또 옐로스톤이나 여러분이 가서 보기에 좋았던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여기 마운틴 레이니어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기억에 간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뭐죠?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과 이 눈으로 진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감격이 다른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저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전달함으로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참 막막하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몸은 연약해지고 통장에는 돈이 없어지고 점점 몸은 늙어가고 잘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자녀들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정말 막막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도 한 번씩 차를 파킹하고 와요. 그래서 바로 나가라 하면 그러니까 좀 한참 있다가 오면은 가서 보면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잠시 잠깐 잊어버리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환희가 아니고 중독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가는 것이고 갈수록 더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방해의 돌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스태핑 스톤으로 그렇게 우리가 디딤돌로 그들을 삼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는 것이 나이가 들고 추억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젊었을 때도 중요했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약해지기 때문에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분명하게 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도 다 우리가 갈 길 인생의 죽음의 길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 다가온 죽음이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모든 것을 손에 다 놔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운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향수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한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언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디 살았는 텐트에 살았어요. 말이 텐트지 요즘 텐트 같은 텐트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삶 정말 언제든지 일어나서 옮겨야 되는 그런 삶이죠. 우리처럼 쌓아놓고 그냥
그 집을 하나 구하면은 평생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그가 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있는 영원한 성, 그 아름다운 본향의 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외롭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좌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점점 커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망이고 기업이고 그 은혜면 찬송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Praise the Lord.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왕도 죽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이 죽어도 그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그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또 이 베드로는, 또 성도들은 그 나라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소망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노년은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눈앞에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왔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죽음의 자매여 내게 빨리 오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나이가 들면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꿈으로 산다고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했을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는 것이에요. They dreams. 그들이 꿈을 꾸는 것이에요. 진정한 꿈입니다. 그냥 없어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추억에 얽매이지 말고 추억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호흡이 닿은 데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도 빈손 들고 왔죠? 갈 때도 어떻게 가는 것이에요? 많이 가는 거 가지고 와요? 잘 아시죠? 빈손 들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탤런트 쓰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쓰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물질들 주님 앞에서 썩어질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가지고 갈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손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둬요? 썩지 않을 것으로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만 강하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어느 누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썩을 것, 없어질 것 심어가지고 썩지 않을 영원할 것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지금은 약해요.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우리 육체 갈수록 이제는 나중에는 호흡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러나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둬요? 강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모욕을 당해요. 때로는 수치를 당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봉변 당하고, 또는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둬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꿈이 실현되고 가까이 와지는 것이에요. 그 성취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의 삶과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 애호가는 나이가 들어도 프로들이 그 골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그 큰 기쁨을 배웁니다. 또 받습니다. 음악가는 좋은 음악가가 하는 그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서 자기가 배우고 또 느끼고 영혼의 치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그의 이 노래처럼 간증을 남길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대를 그렇게 높여나가는 것이고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께 우리 그 미국의 나러리가 아주 큰 나러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하고는 혹시 당첨되신 분 있으면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큰 나러리가 있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헛된데 마음 쓰지 말고 분명한 것에, 영원한 것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소망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루같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떻게 그의 입을 열고 기도하는가? 1절 한번 14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 그 영혼 안에서부터 찬양하도록,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2절에 더해요.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하나님을 온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3번씩, 또 할렐루야까지 하면 4번씩, 내 영혼은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자. 오늘 여러분도 그런 영혼에 깨움이 있기를 원해요. 내 영혼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평생에 호흡 있는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잠이 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평생에 찬송할 이유가 왜 그래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자녀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원수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찬양만 하면서 보낸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너무나 즐거운 봉사예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잠에서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길을 행할 때에도, 또 쉴 때에도, 잠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혼, 그 마음, 그걸 누가 바꿀 수가 있고 누가 그를 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건져주셨고, 이 만님이 내게 있어도 내가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이 쓰여놓은 것이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노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그 찬양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의 대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대상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죠. 헛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됩니다. 헛된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상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믿고 있거든, 과거의 그런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우상을 분명히 구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낚이게 됩니다. 하나님 시편 135편 15절 18절,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가든지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 앞에 절하고 어디 앞에 빌고 어디 앞에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바친다고 하는지 오늘 시편 130편에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헛되고 망하리로다. 우상이 뭐예요? 바로 금이나 은으로 칠을 해놓고 자기들이 나무 깎아가지고 자기들이 칠해놓고 자기들이 빌고 있는,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 입이 있어도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드는 자와 그것에 경배하는 자가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요 망할 자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빌지 마세요. 십자가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우상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런 우상은 헛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어요. 그런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세자들, 프린스들을,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전문가들을 의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다
자기들이 죽으면 그 도모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온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냐. 그 가치에 그런 밸류블한 것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당일에 오늘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4절에 보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죽으면 흙으로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안개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어머니나 또 아버지나 또 자식이나 그 사람들을 관계들을 그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어디에도 두지 말라고요? 사람들에게도 두지 말고. 그러면 어디다 둬야 돼요? 머니에도 돈에다가 둬야 되죠? 아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구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쌓아놔도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쌓았지만 누가 쓸지 모르고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물도 소망을 두지 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또 God of Hope라고 써있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고 또 성령은 소망을 넘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은 어떻게 돼요? 점점 복식의 이자를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고 풍성케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건물에 전기가 나가면 뭐가 있죠? 발전기가 있죠? 그렇죠. 발전기 없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물에 있을 건데 발전기는 돌아도 전기의 힘보다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촛불 같은 그 생명의 전기가 나가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밝고 바꿔주시는 그런 산 소망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이제 대상을 두고 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천지와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분의 손 안에서 잡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말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함이, 진실함이 영원하시다. 바꾸지를 못하신다.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베스트 하시면
확실한 그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put your hope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시면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90편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과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억울한 일 있으세요? 주님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 자에게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굶주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거든 까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십니다.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병들에 잡혀 있거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냐면 압박당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비굴한 자, 힘들고 쓰러져서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객과 과와 또 과부를 돌보아 주십니다. 9절에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굳게 어그러지게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자, 의인의 길을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의 시빌 워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모든 그 참여했던 그 주들이 다 황폐가 되었죠. 특별히 버지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들도 모두 폐교화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윌리엄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도 폐교가 되었습니다. 교수도 떠나고 학생들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9시만 되면 땡그랑 하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는데 아침마다 9시만 되면 학교 종이 땡땡땡 울리고 있는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정신없는 자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 공부할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아무도 없지만 그 시간을 알려야 되겠고 또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도 학교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7년의 배를 울렸습니다. 매일 어려울수록 그렇게 힘들수록 가난할수록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이 했던 것이 뭐죠? 교육을 힘썼죠.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소망을 세상에서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를 울리고 났던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곳에 가득 찬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하버드 다음으로 오래된 학교가 되었고,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라고 해서 그 학교의 출신들이, 여러분이 보시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곳에 졸업하게 된 것이죠.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먼로, 또 타일러, 그런 사람들이 명예로운 아너러블한 그런 알룸나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도 랭킹 30위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학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신뢰한 자에게 오늘 의인은 하나님은 그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시고 붙드십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신분과 의복을 주시니,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6절에 있는 것처럼 압박당한 자 있습니까? 죽인 자가 있습니까? 갇힌 자가 있습니까? 눈먼 자, 또 비굴한 자, 또 객과 과와 과부로 힘들고 어렵거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은 정권도 바뀌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몰라세요. 통치하세요. The Lord reigns forever. 그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요? 할렐루야! 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죽인 자와 약한 자를 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인들을 벌함으로 끝까지 의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한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forever and ever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이 시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도 할렐루야, Praise the Lord로 시작해서 마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편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인간들의 삶이 있었죠. 삶에서 병은 애환이 있었고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맞춰가면서 점점 끝으로 가면서 가장 고귀하면서 커지고 분명해진 것이 뭐예요? 찬양의 소리가 시편에 마칠 때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악기들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점점 커지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고귀하면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16년에 또 마지막의 인생까지도 그 하나님으로 붙잡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감으로 썩어질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정말 그날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평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나눌 때 기도합니다. 주님이